주님 예수님, 오늘은 5월 9일 부활 제6주일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오늘 부활 제6주일의 제1독서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코르넬리우스가 베드로를 만나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로마군 백인 대장으로서 카이사랴에 주둔하며 유다인들이 믿어온 하느님을 접하면서 신심이 깊어진 코르넬리우스는 하느님께 경외할 줄 알고 유다인들에게도 자선을 베풀 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코르넬리우스를 만나기 앞서 망설이는 베드로에게 특별히 환시를 보여주시어 이방인을 경계하던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코르넬리우스가 마치 하느님을 대하듯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자 사도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일깨워 준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경배는 오직 하느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코르넬리우스를 비롯하여 그와 함께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겠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코르넬리우스를 비롯한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믿고 있던 하느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준 것이고, 코르넬리우스는 자신들에게도 내려오신 성령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는 복음화에 필요한 몇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사적 선교 사실입니다. 첫째, 복음화는 모든 민족들 안에 이미 내재해 계시는 하느님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느님에 관한 믿음을 신관이라고 하는데, 이 신관은 첫 하느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유다 민족에게만 고유하고 특별하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신관은 내재해 있습니다. 둘째, 베드로는 이 점을 잘 알았기 때문에 코르넬리우스가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질색하며 만류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사도 역시 하느님을 소유한 존재일 수는 없습니다. 복음화는 복음을 전하는 주체나 복음을 듣는 대상 모두를 하느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영적인 만남입니다. 셋째, 코르넬리우스를 비롯한 이방인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오신 성령에 힘입어서 주체적으로 복음과 사도 일행을 맞아들였으며, 베드로는 이들에게 세례를 요청하거나 강요가 아니라 지시를 할 정도로 그들 사이에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복음화는 이러한 주체성과 공감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인 만남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코르넬리우스와 베드로가 만난 곳은 카이사랴로서 아시아의 서쪽 끝 지방이었지만, 코르넬리우스는 로마인이었고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아마 로마인들이거나 그들에게 고용된 그리스인들로서 서양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복음화 역사의 초창기였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복음화의 방향이 일단 동방이 아니라 서방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그 후 2000년이 흐른 지금은 복음화의 방향이 동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감지하신 성 요한 바올 2세 교황님께서 아시아의 모든 천주교 신자들에게 보내신 권고의 말씀은 초대교회 시절에 베드로와 로마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러한 복음화 현상이 제발 아시아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이 권고의 제목이 아시아 교회인데, 아시아의 복음화를 전면에 내세운 교황청의 문헌은 2000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1715년에 클레멘스 11세 교황이 조상제사 금지령을 내린 이래 1742년에 베네딕토 14세 교황이 이를 다시 확인했다가 박해가 종식되고 신앙의 자유가 이미 확립되고 난 다음인 1939년에 비오 12세 교황이 중국 의식에 관한 훈령을 통해서 조상제사를 활용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은 대대적인 박해를 100년 동안 받고 교회가 거의 쑥대밭이 되고 난 후였습니다. 조상과 부모에 대한 효를 기본 덕목으로 삼은 아시아인들, 그 중에서도 도덕의식과 문화 수준이 가장 높았던 동아시아인들에게 조상제사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복음화에 관하여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교회 신자들의 선교적 의지를 촉구하신 요한 바오로 2세의 메시지가 반가우면서도 만시지탄을 금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권고의 첫머리에서 아시아에서 계시된 하느님 계획의 경이로움을 찬미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아시아 복음화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시아에서 처음부터 당신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인도하셨으며 당신 백성을 해방으로 이끄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많은 예언자들, 판관들, 임금들, 그리고 굳건한 믿음의 여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시아인의 육신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지에서 태어나시고 생활하시고 돌아가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에 서아시아의 이 작은 지역은 모든 인류를 위한 약속과 희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알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의 역사, 고통, 희망들을 자기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유다인의 전통들과 유산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오래전에 이 백성을 선택하셨으며 그들에게 구세주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성령의 힘 안에서 복음 설교를 통하여 교회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자 나아갔던 것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와 함께 아시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신 모든 것에 경탄하면서 그리고 제1천년기에는 십자가가 유럽 땅에 심어지고 제2천년기에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 심어졌던 것처럼 제3천년기에는 이처럼 광대하고 생동적인 이 대륙에서 신학의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교 제3천기의 문턱을 넘어갈 것입니다. 지난 세월 서구에서 우수한 인력과 풍부한 지원 물자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복음화에 실패했던 이유는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지적하고 계시듯이 이미 아시아에는 그리스도교보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고등 종교와 서양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문화가 자리잡고 있었고 그래서 정신적 자부심과 문화적 자긍심마저 높았던 아시아인들에게 선교를 한다면서도 그 아시아인들의 심성과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중세와 근세 유럽인들의 사고방식에 맞추어진 서양식 신관을 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조상제사를 금지시킨 조치가 그 증거입니다. 이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계명, 즉 벗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말씀에 훨씬 못 미칠 뿐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정면으로 배치되기까지 하는 야만적인 자세였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과 결과가 선교 금지와 박해였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명나라 말기에 유학의 논리를 따르면서도
공자의 제자인 주자가 정리해 놓은 성리학이 아니라 공자의 원시 유학에서 상제 개념을 찾아내서 보이론적 입장에서 그리스도교를 전해려 했던 마테오 리치였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예수의 사제였던 그는 오늘 제2독서의 말씀대로 명나라의 지식인들이었던 선비들과 권력 엘리트였던 왕실 대신들에게 그들의 사유방식을 존중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일깨우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는 예수의 전형적인 선교 방식으로서 위로부터의 선교를 지향하는 노력이었습니다. 그가 쓴 천주실의가 우리나라에도 전해져서 이벽과 천지남 강학회에 모인 선비들에 의해 신앙이 도입되고 한때나마 한양 도성안에서 천주교를 받아들인 선비들이 1천여 명을 넘을 정도로 복음화의 열매를 거두었지만 곧 이어 전해진 조상제사 금지령으로 말미암아 거의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서적이 대단히 중요한 시도의 결과로서 유용한 구실을 했지만 이는 방화세 구실만 했을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마테오 리치가 원용한 원시 유학적 개념은 사서삼경의 기본에 속하는 시경과 서경에 있었던 개념이고 이벽을 비롯한 천진한 강학의 선비들도 시경과 서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던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마테오 리치는 주자의 성리학적 해석, 이것을 금했던 당시 조선 후기의 사회 분위기를 넘어서게 해주는 돌파를 해준 것이었으며 이벽과 다른 선비들은 중국인들보다 더 오래전부터 한민족에게 전해져 내려온 하느님 신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천지시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책 한 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종교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이 천지시리를 읽을 기회도 없었던 이 백성들이 방방곡곡에 교처를 형성하고 또 이를 거점으로 100년의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더 큰 원천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민 출신 황일광 시몬에게 천민들이 쓰는 우리말을 배운 정약종도 순한글로 주교요지라는 교리서를 쓰면서 이를 언급했습니다. 무릇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보매 그 위에 임자가 계신 것을 아는 고로 질통 고난을 당하면 앙천 축수하여 면하기를 바라고 번개와 오래를 만나면 자기 죄악을 생각하고 마음이 놀랍고 송구하니 만일 천상의 임자가 아니 계시면 사람마다 마음이 이러하리요. 주교요지 1항의 글입니다. 이러니 한문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천주시리를 읽어본 적도 없었던 중인계층이야 낮은 시민의 대다수 신자들은 무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지니고 있던 천주님과 천신사상 그리고 내세관념 등을 통해서 비록 박해로 인해 죽을 위험이 있으면서도 차라리 천주교의 신자로서 지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양반들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조상제사도 금지시켰는데 이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는 천주교가 정신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해방 세상을 가져다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막혔던 본물이 터지는 것과 같고 어마어마한 지하 수맥이 터져서 힘차게 솟아오르는 듯한 현상이었습니다. 이렇듯 아시아 복음화의 유일한 성공적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조선 선교는 이미 한민족이 지니고 있던 신관이 작동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정도로 아래로부터의 선교 노력이 작동했습니다. 이 또한 분명한 역사적 선교 사실로서 우리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명심해야 할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와 교훈은 최근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특히 아시아인들에게 더 큰 호응을 받고 있는 한류 현상을 관찰해 보아도 큰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류는 불교 문화권, 태국이나 미얀마,
또 이슬람 문화권, 이란이나 이집트 같은 나라에도 예외 없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류처럼 문화적인 차원에서 정서적인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게 되면 아시아의 그 많은 민족들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지금의 한류는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홍역을 치르고 있는 홍콩과 태국, 미얀마 등지에서 한국의 촛불 시위 문화를 자발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상대편의 의식 속에 있는 신관을 존중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복음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